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6월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이렇게 제물로 드릴 그런 동물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그 사람들 다 이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제자들이 생각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이 생각났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이것을 보고 옛날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 그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다윗이 시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그 시편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다윗이긴 한데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한 말인데 그게 알고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열정을 보았어요. 열성, 열심. 예수님은 참으로 뜨거운 분이셨어요. 참으로 뜨거운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자비로운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이제 예수님을 약간 좀 근엄하고 이제 그런 분으로 이제 이미지로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참으로 열정이 가득한 그런 뜨거운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뜨거움이 있으세요? 열심이 있으세요? 만약에 이제 있다면은 어떤 일에 여러분은 이제 열심을 내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봤을 때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한다. 이거는 정말 좋아한다. 이거는 정말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고 아파도 이거는 꼭 한다. 아무리 바빠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홈스쿨링 하니까 애들 운동을 별로 할 기회가 없어서 운동을 좀 시키려고 일부러 하다가 우리 아들 뭐 축구 조금 좋아하니까 축구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재미삼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해서 뭐 처음에 이제 디비전 3로 들어가죠. 가장 낮은 레벨. 근데 갑자기 우리 큰 아들이 디비전 1으로 이제 뽑혀서 갔는데 얼떨결에 이제 디비전 1에 갔는데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캐나다 온 지 20년 다 돼 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들 말고 캐나다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뭐든 그냥 왠지 대충 한다. 그냥 뭐든 느릿느릿한다.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축구 클럽에 그 어린 뭐 12살, 13살 어리진 않나요? 정말 열심히 해요. 연습을 뭐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도 제가 보기 뭐 이렇게 많이 하나 싶은데 연습 정해진 시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토요일 날 저 멀리 경기 가고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막 비가 오는데 비 엄청 왔잖아요 이번 주.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 연습 취소 안 하더라고요. 그 비 다 맞으면서 그 연습 다 하더라고요. 아, 정말 열심이다 얘네들.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축구 같은 거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열심은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예수님 뭐에 열심을 내셨죠? 주의 전.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의 집, 주의 전, 성전을 위한 열심이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이 시편 표현에 따르면 나를 삼키리라,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냥 완전히 그 열심에 삼켜당한, 사로잡힌, 정말 그 열심의 그 자체인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으세요? 열정, 뜨거움이 있으세요? 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려면은 오늘 또 같이 읽은 누가복음 말씀, 다른 마가복음이나 그런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똑같이 들리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맨 처음에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공관복음에 있는 굉장히 똑같아 보이는 이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완전 마지막 6월절, 죽기 얼마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2번 이렇게 성전을 깨끗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이야기가 똑같아서 똑같은 사건이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그 돈 바꾸고 물건 파는 사람들은 아마 정신 못 차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했던 거 뭐 이상하다, 쟤 왜 저래 하고 그냥 무시하고 하던 일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에 성전에 가셨다가 그들을 보고 이제 똑같이 이제 다 뒤집어 엎고 하셨는데, 이번에 말씀이 달라요. 처음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더 세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이 주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셨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 원래 뜻하신 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또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라는 게 당연히 이제 뭐 성경 교회 와서 성전에서 기도만 하는 그런 게 아니겠죠. 원래 성전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우리는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도 하지만 설교를 듣죠. 성도의 교태하지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기도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예배, 그걸 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 통독 이제 뭐 열왕기, 역대기 아마 이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웅장한 장면이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뜻대로 처음 만들고 봉헌식으로 올리거든요. 그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올려요. 한번 이번처럼 잘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께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거 잘 보면은 이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또는 멀리 있으면 성전까지 못 오니까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특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더라도 그들이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이 성전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수련회에서 느헤미야 읽으면서도 딱 그 장면이잖아요. 느헤미야 그 8장 9장이 정확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고, 특히 나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이 6월절이잖아요. 오늘 장면이 6월절이 특히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을
믿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 이것에 이렇게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지만 단지 그렇게 회개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완전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의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 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전이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열심으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이 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 성전을 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작서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교회 처음부터 해오셨어요. 오늘 그 사건들을 우리 여러분 구약성경 열심히 읽으시는데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 어떤 구절들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건들? 그런 거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맨 처음 여러분 아마 볼 수 있는 사건이 그것일 것입니다. 아론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원수인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거룩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그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라. 이거 이계명 어기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인정해요. 근데 자기네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또 죄를 짓습니까? 자기네가 마음대로 제단을 짓고 내일이 여호와의 성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명절 그걸 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번제물을 드려. 아침 일찍 일하는 정성을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제물을 막 갖다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막 갖다 드리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이계명 어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즐겁고 신난 거예요. 이 나쁜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죠.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돌판을 갖고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돌판 2개를 던져버리죠.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던진 거 굉장히 좀 너무 이제 과격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격하다 생각하죠. 너무 화를 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돌판 던진 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그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2번 때렸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낼 때 하나님 돌에게 명하여서 그거를 이제 물을 내라라고 명하셨는데 모세가 홧김에 이스라엘 하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망하니까 화가 나서 2번 때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졌을 때는 십계명을 던졌잖아요. 그걸 깨부셨거든요. 그걸 던졌을 때는 화를 그것 때문에 모세 너가 잘못했다. 가나안 못 가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진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거룩한 진노입니다. 율법을 깨트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배를 더럽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지금 다들 막 우상 섬기고 있을 때 신나고 자기네들끼리 신나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 앞에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누가 나왔죠? 레위 지파가 나왔죠.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 앞에 나옵니다. 자기네는 여호와의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고 나는 이 아론의 그 우상 황금 송아지 나는 너무 싫어했다. 그거를 자기네가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칼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론의 황금 송아지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하시죠. 다 죽여라고 하시죠.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나 자기 가족, 자기 친구라 이웃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않고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 레위 지파가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자기 그 가족이나 친척, 친구라 하지라도 우상을 섬긴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렇게 한 레위인들의 마음과 그렇게 한 레위인들에게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해가 돼서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자꾸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했다. 피도 눈물도 없다. 너무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레위인들을 보고 아니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을 보고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민수기 가면은 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비느하스 사건이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모압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을 하는데 어떤 한 나라를 이겼어요. 너무나 쉽게 이겼습니다. 강한 나라를. 그랬더니 모압 왕이 이거 이스라엘이 우리 자기네 나라 쪽으로 오는데 그 전에 나라 진 걸 봤더니 자기가 전쟁을 해서는 무조건 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술을 쓰려고 그러죠. 발람, 유명한 그 마술하는 사람 발람을 불러가지고 돈 엄청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럼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것마저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하죠? 미인계를 쓰죠. 자기네 나라의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좋다고 가가지고 초대하니까 가가지고 그 여자들이 어디에 초대했냐면 자기네 신에게 드리는 바알부올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자기네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제사드린 음식을 먹게 만들었어요. 제사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이제 바알부올 사건 때 하나님께서 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바알부올에 참여한 사람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병이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병으로 죽어나가요. 그 와중에 어떤 그 이제 그 리더의 아들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그 텐트로 들어가죠. 그걸 보고 아론의 손자 이제 그 아론이 그 당시에 이제 엘리에살 아들 중에 한 명이 비느하스가 분개해가지고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껴안고 있는 그 남녀를 한 방에 찔러서 깨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병이 멈추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라고 합니다. 24,000 명이면 그 민수기에서 레위인 숫자가 22,000, 첫 번째 22,000, 두 번째 23,000이거든요. 레위인 지파만큼의 사람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비느하스도 좀 폭력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걸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민수기 25장 11절에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질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굉장히 질투하세요. 그 질투가 너무나 뜨거워서 이 바알보올의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질투를 받은 비느하스, 여호와의 그 마음을 갖고 그 우상에 참여한 그 사람을 죽인 비느하스를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 주시면서 너가 제사장이다. 이제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특권을 받고요. 원래 다른 지파면 죽습니다. 레위인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받고, 비느하스에게는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특권을 이렇게 여호와의 질투를 품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키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대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나 이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겠어요? 아니거든요. 다윗을 쳐들어오고 죽이려 했던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잊어버린 주의 말씀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형제가 아니라 자기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 마음에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그 열정에 자기를 삼킨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얼마 뒤에 시대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열왕기 같은 거 읽으면 엘리야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엘리야 때 그 북이스라엘이 배도를 하죠. 바알을 섬기죠. 그러니까 가뭄이 오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싸움도 많이 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이제 큰 싸움 이후에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왕상 19장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때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저기 다른 나라 이세벨 여왕이랑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그 자기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바알이랑 그 아세라 그 저기 우상을 갖고 오고 온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 이세벨이 너무나 악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 다 잡아 죽였어요. 여호와의 그 제사 드리는 성전 다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 그 주의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분개해서 주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났어요. 유별났습니다. 근데 엘리야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또 같은 그때 오바댜라는 그 왕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있었죠.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고 말하면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감으로 먹였더라. 왕비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걸 보고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몰래 선지자 100명을 모아가지고 저기 사람 안 보이는데 굴에 50명씩 숨기고 자기가 다
먹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왕궁에 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걸리기 굉장히 쉽고 걸렸다가는 정말 뭐 온 집안이 다 멸하게 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살려준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선지자들이 죽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갖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지킨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여러분 그 느헤미야 읽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사실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건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의 얘기고 끌려가기 전에 특히 남유다에서 남유다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크게 왕 2명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1장에 나옵니다. 이 긴 얘기 여러분 이렇게 그때 잘 읽어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하고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정리만 해드리면 먼저 한 것이 일단 성전을 열었습니다. 그전에 성전이 닫혀 있던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성전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수리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 여호와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같은 거 많이 갖다 놨거든요. 더러운 것들 다 끌어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죠. 유월절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온 나라에 퍼져 있던 그 여러 우상들이나 제단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각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각 삶에 있는 그런 온갖 우상들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워서 일을 하라고 딱 다 정해주고 12조를 거두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성전 봉사에 전념하라고 모세 율법대로 다시 돌이켜 주는 것이죠. 요시야 왕도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아들 때부터 또 다시 망가졌어요. 근데 그래서 그 밑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개혁을 합니다. 온 나라의 우상과 제단을 다 제거하고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어디서 발견한 줄 아세요? 어디서 발견하죠? 헌금하면서 발견해요. 왜 율법책이 헌금함에 왜 들어있을까요? 헌금함에 돈이 있어야지. 약간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이제 비상금을 숨기려면 아내 졸업 앨범에 숨겨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내가 자기 졸업 앨범 절대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 이후에 다시 다른 왕들이 다 막 그 여호와를 섬기는 우상을 버렸고 율법을 다 없애버릴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율법책을 성전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왜? 헌금 절대 안 하니까. 헌금하면 열 일이 없는 거예요. 헌금함에 성경 숨겨놨고 그거를 나중에 헌금 다시 모아가지고 해가 돈 모으니까 열었더니 거기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책을 찾았는데 그 읽어보고 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죠.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옛날부터 다 이렇게 해오더라. 교회 원래 이렇게 해왔고 우리 다 이렇게 해왔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걸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옷을 찢고 그 온 나라에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온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사실 여러분 교리 배울 때 은연약, 해녀약 말이 좀 다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단어랑 교리에서 나온 단어가 뜻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이런 구약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온 나라가 맹세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끝에서도 그거 나오죠.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그리고 유월절을 마찬가지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때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우리 다 읽어지죠. 수련회 때 어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죠. 그렇죠? 성경을 가르쳐요. 여기는 놀라운 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 좀 가르쳐달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3대 절기잖아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죠. 느헤미야 9장 전체가 회개잖아요. 자기 조상의 모든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은 자기네 조상이 율법을 어길 뿐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것을 지목하며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선지자들의 말까지 무시한 그 자기 조상의 죄를 다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선지자들까지 무시한 자기네 조상들을 그렇게 벌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맹세하죠. 그 10장을 읽어보시면 10장 전체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4가지를 하는데요. 10장하고 13장이 그 2번 나와요. 10장과 13장이 12년간의 차이인데 2번 종교개혁을 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합니다. 절교해요. 자기 자녀를 이방 사람에게 남편이나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11조와 각종 성전 비용을 다 내겠다라고 하고 또 성전을 역시 정결하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읽었을 때 여러분 이 왕이 대단했다. 이 선지자가 대단했다. 우리가 그걸 보긴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대단해서 레위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 히스기야나 다윗, 레위인, 비나스 다 똑같은 사람이라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세상의 것 열심을 내고 그런 건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순결하게 되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정말 그 열심히 특심, 그 열정에 삼켜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안에서 오늘 성전에서 그 보이신 그 똑같은 열심을 갖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예배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약에 봐도 바울 사도도 여러분 바울 사도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다만 진짜 뜨겁게 산 사람이거든요. 뜨겁게 살았어요. 아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우상이 가승한 걸 보고는 마음에 격분을 했습니다. 우상을 보고 나서 격분했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몸을 내어주렸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도를 향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뭐예요? 성도들을 성도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로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낸 것입니다. 교역자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정결하게 예수님의 신부인데 어떻게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하고 다른 무엇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른 무엇을 더 좋아할 수가 있고 다른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 정결한 신부가 아니죠. 간음하고 더러운 신부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바쳐진, 예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과 정말로 이제 결혼해서 영원토록 함께, 연애가 끝나고 결혼하면 같이 살잖아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 다가올 혼인잔치를 예배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결하게,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참 그 예전에 그 놀라운 열심을 감동을 받고 이런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런데 뭐 이거는 정말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고 다윗도 엄청난 사람이고 바울도 엄청난 사람이고 다 목회자고 사도고 선지자고 왕이고 나는 그냥 보통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냥 나름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요 모든 성도의 의무이자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죽으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으시고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단지 우리가 하는 착한 일, 남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칭의를 얻고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복을 주셨다. 그럼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열심을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과 3장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려운데 2장 3장은 쉬워요. 예수님께서 그 7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뭡니까? 뜨거운 거는 뭔지 아시겠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차갑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차갑다는 것은 아예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살진 않아요. 죄 가운데 살진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뜨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그냥 교회를 나가든지 교회에 있을 거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뜨거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신자들이 이렇게 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모든 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좀 열심히 있어.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평하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래요. 유대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특히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죽일 텐데, 잡아 죽일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거라고. 열심히 있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성경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고 아니면 어떤 젊은 사람의 혈기나 자기 성과를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손해를 보고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정말 교회를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을 순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게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더라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열심을 내셔야 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설교를 준비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모든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낼 때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쓰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혼내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잘못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 혼냅니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계속 혼내는데 그걸 듣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혼내시다니. 너무 그렇게 해서 근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혼나고 나서 근심하고 나니까 바울이 다시 인커리징 하려고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쓰면서 괜찮아 내가 너무 혼냈어 미안해 너네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꾸지람을 들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사실상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너네가 그렇게 죄를 지목받고 나니까 오히려 너네가 더 간절해지고 뜨거움이 있고 열심을 내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심과 뜨거움이 생깁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서 사실 이거 생기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걸 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리 같은 거 아주 좋았어요. 분별력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이 있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가 어떻게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 구원받았던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다른 거 없어도 됐고 정말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열심히 해서 섬기던 그 첫사랑의 때가 있잖아요. 성경 더 읽고 싶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 그 첫사랑, 그 주님과 교회를 향한 뜨거움을 회개하고 다시 가지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도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두세요. 더 이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그 3장 16절에서도 차갑다고 뭐라 하신 그 뜨뜻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움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십니다. 뜨거움이야말로 신자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순전한 열심을 회복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뜨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온 교회를 향해 그 교회 동안 주를 향한 열심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갖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애쓴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섬긴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십니다. 앞에서 그 레위인하고 느헤미야 상 주시는 얘기 들었잖아요. 엄청난 특권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가, 각 성도들이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 것, 잘한 것, 순종한 것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다 아십니다. 그 느헤미야에서도 여러분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앞에 말한 그 개혁들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이런 말들을 다 붙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계속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한 것 기억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실 큰일을 하면서도 그 녹슬 받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힘드니까 이렇게 자기가 사례비 안 받고 그냥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 제가 이렇게 한 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22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옵소서. 자기를 아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1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여러분이 참으로 주를 향한 열정을 갖고 움직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느헤미야처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복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선한 담대함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준 사람 또 잊지 않는다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크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할 뜨거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우리 각 성도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할 때 크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인데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과 열성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 뜨거운 열심으로 온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갖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오직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